어떤 그 만화 작가 중에 타츠키 료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쓰나미를 맞췄던 2011년에 있었던 쓰나미를 예지몽을 통해서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화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어느 얘기를 했냐면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몇 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4시에 또 한 번 난카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에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일본에 계속 리히터 규모 5.0 정도 되는 그런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빠져 있었고, 진짜 7월 5일 어제죠. 7월 5일 날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이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몇십만 명이 죽게 되는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 홍콩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았었고요. 그리고 다들 긴장하면서 그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두 번의 예언을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얘기가 엄청난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요, 타키치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7월 5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편집자가 쓰면서 거기에다가 편집을 하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다. 자기는 그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직은 7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많이 남았었죠.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안 가요. 두려워가지고 여행을 안 가서 엄청난 그 경제적인 손실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에요. 두 번 마치고 나도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날씨만 저희들이 생각해도요, 최소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지구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 내년이 또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럽에는 벌써 46도 이상 올라가는 고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조용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홍수로 인해서 몇십 명씩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지구가 수명이 점점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반론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구약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가 단지 30 몇 년이 지나고 났었을 때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들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역사와 실질적인 과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저희들이 살펴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과학에
기대게 되고 그 과학이 진실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런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이제 단어를 그대로 얘기했을 때 복복자, 소리음자죠.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되고 진정한 저희들의 복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의 이유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복음이 되시죠? 왜 좋은 소식이 되시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저희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지신 놀라우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누구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왜 그분이 나에게서 복된 소식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복된 소식이냐고 얘기한다면 내가 주식을 하는데 그분이 주식을 도와주셔서 맨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나라의 중요한 장관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복된 소식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윤택함을 주기 때문인 거죠. 물론 저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윤택함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윤택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윤택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저희들이 갖고 있느냐는 거죠. 동일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기를 쳐서 잘 사는 사람과 그분을 의지해서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금 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그분은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고 있느냐, 왜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느냐를 성경적으로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땅에서의 소망을 더 많이 품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의 깊이를 보게 되면 더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이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그 내면의 중심에는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명예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아이가 기도하는데 할머니 방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왜 거기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으셔야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이런 행위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어떤 중심에 대한 것들이 변해버리면 나머지는 외적인 것이 되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취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것이냐 여기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의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땅의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이고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볼 수 없냐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필요를 얻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의 중심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 전부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대지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서 있어요.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고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주님을 찾는 모습이 되지만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께 쉽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윤택함이냐 윤택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주시는데 하시는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무엇이냐면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원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 더 깨끗해도 되고 깨끗한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이고 깨끗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냐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거룩하냐 그러니까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하느냐 그래서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 우위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가져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될 것이냐 그러지 말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속에서 우리는 그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복된 소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들 스스로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얼마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요, 구원을 받으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여전히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만큼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남들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는데 인간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충분히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최소 남들처럼 살인을 하지 않고 남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40대 부부인가 2명이 이제 잡혀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데 도망갔다 잡혔어요, 외국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전세 사기를 해서 몇십 명, 한 4, 5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4, 50명의 전세금을 빼돌려서 가지고 도망갔던 청년들은요, 그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방에서 상경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돼서 잘 됐다라고 또 인생에 또 새로움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월세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월세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얻게 됐는데 청년 전세 대출이 잘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너무나 좋았던 거죠.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었고 뭐 집도 그렇게 혼자 살기에는 작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느 날 통지를 딱 봤더니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옥 속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요, 성도님들도 전세를 얻으실 때도 한 번 정도 살펴보시고 혹시 잘 아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저에게로도 말씀하셔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법을 넘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수고를 해요. 사기도요, 그냥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몇 가지를 저도 살펴봤는데 엄청난 수고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사기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기를 친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는 얻은 거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남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조금 더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나만 조금 더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진짜 사기를 쳐서 이런 사기를 쳐서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만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위해서 저 사람이 조금 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 조금 더 일하게 만들고 난 좀 편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냐.
어떤 거죠? 똑같지 않을까요? 돈의 차이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 거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동등하게 일을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일하고 나는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기를 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고 내가 얼마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의 거짓을 갖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쉽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회개라는 자체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와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다 짓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크게 인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기를 친 사람은 잡혀서 이제 몇 년형의 형벌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강호순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연쇄살인범. 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이번에 한마디를 또 했더라고요. 상당히 뭔가 후회하는 표정으로 사실은요, 제가 죽인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여태까지 드러난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구나, 이제는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심리학자는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내면의 모습들, 진짜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자기의 잘못을 진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나 딱 드러내주고, 그래서 내가 뭐 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또 조금 더 받는 모습도 되고, 그리고 그 형벌을 좀 줄일 수 있는 모습도 되고, 이렇게 뭔가를 숨겨놓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요즘도 오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지으신 분이나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출소가 돼서 우리 집 반경 몇 미터까지 이렇게 이사를 오면 집에 편지가 왔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사를 왔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는데, 요즘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는 안 오시는 건지. 예. 애들이 어리면 오고요. 예.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편지를 받으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두려워요, 마음이. 예.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봐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는 게 형무소고 교도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리시켜야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한 형무소처럼 하나님도요, 죄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을 시켜야지 선한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착하게 살려고 사회에서 노력하시고 살아가실 때 편하셔요? 어려우셔요?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난 굳이 그래야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셔야 하면 조금 힘드셔요? 좀 힘들지 않으시나요? 나는 열심히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을 베푸는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사람들이 모습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선을 베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을 권리로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저 뒤에 저희들 과자 있잖아요. 과자 보시니까 과자가 있은 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저희 서수지하고 함께 하면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과자를 놓기 시작했었어요.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드시니까 참 좋죠. 예, 저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왜 좋은 거 안 사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였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면 또 똑같은 행동을 자꾸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당연히 저 사람은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게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화를 내요. 그래서요. 죄가 없는 곳에 죄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고통이 시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다 흙탕물이 되어진다는 얘기처럼 곧 죄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선한 사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곳에 너무나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그를 꼬이게 됐었을 때 쉽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와의 마음에는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으로는 그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나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사단은 거짓말을 100% 하진 않더라고요. 반은 섞여나요. 왜? 악을 몰랐었어요. 하와는요. 그거를 먹는 순간 무엇을 알기 시작했냐면 악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로봇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갖고신 지정의처럼 우리도 인간에게 있는 이 지정의를 갖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어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죄가 없고 완전한 것.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 지금의 시대 속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를 없애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너무 희석시켜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건 주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제 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는 많은 종교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몸을 혹사시키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더러운 것이니까 내 몸도 함부로 혹사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혹사인데 하나는 방탄함의 혹사, 하나는 자기 몸을 절제시키는 혹사. 이 두 가지로 나눠주는 모습이 되어져 가서 요가라는 자체도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나서 명상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의 놀라운 깨달음을 내가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류들은 어차피 육체는 무익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써도 된다라고 함부로 몸을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금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분명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선의 모습이 나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소위 나온 얘기, 심령 공부 도로아비 타불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나름대로 10년 동안 그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했지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됐었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인 거잖아요. 10년의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선하게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과 더러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셨나요? 이게 완전히 깨끗해지셨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언제나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남들보다 내가 낫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군가를 찾게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통회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러한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심령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갖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복음이 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어?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돼? 그래 그럼 믿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내가 나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지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갖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했다라는 이 놀라움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었을 때 그때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저희에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이 나의 주심을 고백하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이런 것입니다. 성님들에게 30억을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게 더 크셔요? 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30억이 당연히 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임을 내가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이 너무나 감사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넘어서 주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처럼 더 큰 소식이 저희들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키우고 있는 저희 길고양이를 저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뭐 요즘 많은 분들이 다 고양이를 보고서 아이고 내 딸아 뭐 그 저희 혜지도 가끔 그 얘기하는데 언니가 뭐 해줄까 뭐 자기가 제가 고양이를 낳았어요 왜 걔가 돼요 자기한테 언니야 요즘 개나 고양이를 보면서 반려견 이러면서 거의 사람 취급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만약에 제 호적에 고양이를 저의 자녀로 올려놨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뭐라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든 존재를 자기 호적에 올리셨어요. 입양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저희도 그래서 입양하신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에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입양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존재하지만, 선하신 분들은요, 그 아이를 입양할 때 이 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아이의 성격은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물론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되겠지만 혹시 이 아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하다못해 내가 난 아이도요. 어떤 아이는 아빠 몰래 재산 다 빼돌리고 예전에 있었던 한 친구는 유학까지 보냈는데 집에 왔다가 재산을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를 다 죽이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했던 이유는 여태까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인 경우는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죽인 친구는 그 친구가 최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낳지 않은 아이가 입양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시면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이 아이는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많이 열려 있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또 일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 죄악된 저희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저희들에게 놀랍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당연히 찬송이 나오지 않나요? 찬양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걸 느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나와 같은 자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것, 이 죄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날씨가 더우시죠? 많은 짜증이 나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습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요. 저도 어저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하루 종일 속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먹자마자 막 화장실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음식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잘못되면 금세 상해버리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짜증이 나고, 또 회사 일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돈은 왜 이렇게 또 잘 안 벌리는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감사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의 어려움들, 조금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이뤄갈 수 있고요.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는지를 매일마다 고민하시고 찾아보시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나요?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복음이 되실 때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서 또 행복의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 내면에 있어서의 아픔과 어두움과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만약에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한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한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망의 대상이 되실 거예요.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죠? 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이만큼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시죠? 왜 나에게서 직장은 잘 안 되고 왜 나에게서 물질은 자꾸 이렇게 생기지 않죠? 라는 원망이 우리에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주님의 복음이신가요? 복음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겠죠. 날씨가 계속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짜증날 수 있어요. 이 짜증난 마음 가운데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성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보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